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기도를 하던 중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세상의 흐름을 보고 또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물론 성경에서는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누가? 아무나? 아니죠.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오늘 1장에서 있는 말씀만 우리가 한번 읽어만 봐도 이거 왜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1장을 줄여서 그리고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이 횡포입니다, 강포입니다, 이렇게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고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세상의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어서 아주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박국아,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행하는 것을 보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어차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하여 남의 땅을 침략하는 갈대아 사람 이럴 것이다. 여기서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 바빌론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며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의 왕들도 멸시하고 아주 그 나라의 신하를 또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아무리 요새화된 그 어떤 성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어떤 성이든지 성이 있다면 흙무더기를 싸서 거기를 밟고 올라가 아주 점령하는 자들이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역사나 비슷하죠. 성을 못 올라가니까 산을 무너뜨려서 거기를 딛고 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래요. 왜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을 신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죄를 지기 때문에 그들을 또 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주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마치 바벨론에서 침공당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 엄청나게 큰 나라니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자꾸 죽게 세우는 거예요.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어째서 주는 사람을 바다의 고기나 다스리는 자 없는 곤충처럼, 벌레처럼 대하십니까? 또한 바벨론 사람들이 낚시로 사람을 잡아 그물이 뭐냐면 투망입니다. 투망. 그물로 끌어모아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 그물로 호의호식하며 삽니다. 그 그물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합니다. 그들의 칼로 계속 여러 민족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좋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빌론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요?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응? 그래서 그런 못된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좋단 말입니까? 어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고는 파수대, 초소, 막내 가서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판에다 기록하는데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읽을수록 아주 크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광고판에 글씨처럼 아주 크게 써서 보이도록 하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 곧 종말이다 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체되지 않고 반드시 가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끝장을 내겠다. 유다도 바벨론도 누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리고 좀 더딜 수 있다. 더디지만은 좀 기다리라. 너무 오래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에레미야 선지자, 하박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 경고하는 데에 당시에 누가 죄를 지었냐? 하나님의 선민인 선택 백성인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이 유다 민족의 행위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당시에는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유다 민족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드려지는데 사람이 오질 않았어요. 그만큼 유다는 풍부했고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현실에 맞춰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과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과 비교해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때문에 뭐가 많냐? 횡포입니다. 강포입니다. 패역합니다. 겁탈을 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아주 곳곳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다 잘났으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그래서 요생에 없는 단어가 나왔죠. 구구사니의 갑질. 그건 신종어죠. 질. 또 뭡니까? 중요한 것이 법이 해야, 율법이 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과 모든 불의한 것들을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보지 맙시다. 우리 믿는 자들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 종교 기독교에 관한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정말로 불결하고 아주 음란한 이런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이 드러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죄를 짓는 게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1001번째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그렇죠? 근데 빨간불에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과거에는 막 다녔어요. 근데 법이 있을 때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잊고 막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천만다행. 괜찮으면 좋은데 사고.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신호등을 지켜야 한다는 법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또 뭐예요? 있는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법이 있어도 안 지키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그럼 사고는 누가 당해요? 본인이 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작은 한의 예를 통해서 그 하찮은 것 같지만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안 그래요? 뭐 소방관 우리 아저씨 계신 게 불씨 하나, 옛날 말로 성냥개비 한 개가 온 세상 지구를 다 불태운다. 그 담배꽁초 하나 잘못 버려서 온 산이 다 불타고. 왜 그래요? 그 하나하나 불의 위험성, 그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을 잊어먹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뭔 일이나? 뒤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해이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지껏 뭐 하나님 뭐 보겠어? 알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생각지 않는 거죠. 그럼 뭐가 생겨요? 자꾸 부정, 편법, 불의, 불법, 이것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착한 운전 가입했어요. 착한 운전에 경찰 24시인가? 민원 1년간 이 딱지를 스티커를 발부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신호 위반이나 범칙을 하지 않으면 10점을 줘요. 1년에요. 10점을. 나중에 혹시 제가 무슨 불의한 일로 잘못해서 뭔가 면허가 취소된다든가 기타 감점을 받을 때 그걸 대신해서 그걸로 처리할 수 있어요. 10점, 20점, 30점, 40점 계속 쌓여요. 그것이. 그래서 열심히 안전하게 잘 했는데, 저기 아중이번 시장 보러 갔다 오다가, 그 학교 앞에가 30으로 요즘 다 바뀌었잖아요. CCTV가 있는 거야. 사모님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난 본 게 40 정도나 된 것 같은데, 41로 딱 지켰어. 지금 안 냈다고 돈을 현재. 왜? 법을 안 지켜서 그래요. 왜? 법을 무시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착한 운전 다시 가입해야 돼요. 다시 새로 가입해야 1년이요. 이번에 6개월 동안 하나도 아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법이라는 걸 생각할 때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손해도 나한테 오고 누구한테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외됐다는 것은 당연히 죄와 부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에 바로 하나님의 종들, 고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온통 유다를 다 그렇게 먹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이 말은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만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변에도 그 못된 사람 있으면 꼭 착한 사람 아니고 휩쓸려 가지고 그렇죠. 그게 더 훨씬 확률이 높죠. 때문에 악인이 의인보다 더 많아서 악인들이 애워싸고 무엇인가 올바르게 할 수 없도록 굽어지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정의를 일으키지만,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정의도 개인의 감정일 뿐이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구부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공의라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의 유다 백성들 중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악인들, 이 악인들의 악행을 왜 벌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왜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그렇게 나쁘게 악하게 지는데, 아니 하나님 왜 벌을 안 내리십니까? 우리 이런 것 동의하는 것 솔직히 있죠. 우리도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야 저건 너무했네. 정말 하나님 뭐 하시나 몰라. 저걸 놔도 그냥 벼락이라도 내리시지. 에? 너무 악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이 뭐냐?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면, 아니 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운 자, 의로운 자가 뭡니까? 지금 의로운 자 누굴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인데 말을 안 들어 죄를 져도,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을 줄 수 있습니까? 맞죠?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가 상당히 자기 백성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벌을 주겠다는 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이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주변 국가를 통해서 혼내시고, 결국 그 주변 국가는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나면은 그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돌아봐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구원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백성들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고 보상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의인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쉬운 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너는 참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예로 아브라함 예를 들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더 의롭게 여기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 제사를 통하여 속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롭게 여긴다라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만남이 이루어져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자는 제사를 통하여 그가 의롭게 되고,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삶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며 사는 거죠. 여기서 올바른 행위라는 건 일반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옳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 나라에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판 경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신앙을 가진 믿음 있는 자들인데요. 바로 이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판 경고를, 예레미야 경고를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미혼자들이 여러 명 있죠. 결혼하신 분들,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입술을 깨물고, 그죠, 볼기짝이 날면 불납니다. 왜? 떼쓰지 말라는 거죠. 왜 말 안 듣냐는 거죠. 그런데 불기짝을 맞기 전에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안 들어. 회초리를 이제는 몽둥이, 드디어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멸망의 심판 경고입니다. 어찌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종국에는 세상 멸망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행위를 놔두셨다. 그러니까 유다의 잘못을 바벨론 이웃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의 잘못된 것은 한번 막대로 사용하시고 그것도 불로 태워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도 허용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믿고 실제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멸망하게 되었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의인인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따라서 온 세상과 내가 사는 나라와 내가 있는 사회와 직장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에서 하박국 시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사건, 사고 말할 거 없이요. 모든 지금 세상의 삶이 하박국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더했으면 더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을 지켰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자가 한둘입니까? 끝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하였고 또 이스라엘 유다에서 역시 믿음으로 남은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도 바로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 구약에서 이거 렘넌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겨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의 예배자의 그 중심을 결코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원망과 불평과 항의를 하고 싶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도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코 헛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종말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꼭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